당신은 자신이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연도 전체도 아니고 월이나 날짜도 아닌 오직 그 마지막 숫자.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도착을 알리는 북소리의 마지막 박자 같은 그 숫자 말이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인다. 아마도 당신은 그 숫자를 수없이 많은 서류와 문서, 기억 속에 적어왔을 것이고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상징적 세계에서 하찮아 보이는 것은 종종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 단 하나의 숫자는 숨겨진 공명, 하나의 진동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구조를 울리며 당신의 감정적 성향, 존재에 대한 질문, 시간과 맺는 관계까지도 미묘하게 이끌어왔을 수 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삶에서 우연은 없다고 가르쳤다. 우리의 탄생의 순간조차도 말이다. 융에 따르면 우주는 상징으로 말한다. 신화로, 꿈으로, 그리고 숫자의 언어로 말한다. 이러한 상징들은 그가 원형이라 부른 것들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인간 경험을 형성하는 태초의 패턴이다. 그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 시간 자체에까지 스며든 에너지의 흔적이다. 융에게 시간은 단순한 시계의 흐름이나 날짜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색채를 지닌 살아있는 힘이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문화적 분위기, 한 시대의 집단적 정신은 모두 우리가 태어날 영혼의 상징적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대기 속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당신의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는 상징적 지문과 같다. 작지만 미묘한 단서다. 만약 그 숫자가 1이든 5이든 9이든 0이든 당신의 영혼의 리듬에 고유하게 조율된 음색을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 이것은 미신이나 운명론적 낙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융은 결코 사람들에게 경직된 정의로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우리가 외면해온 내면의 부분을 깨우는데 관심이 있었다.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을 움직이는지, 패턴이 어떻게 조용히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를 보게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숫자 또한 상징적으로 접근할 때 그러한 패턴을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0은 단순한 자리 표시자가 아니다. 그것은 공허, 무한한 잠재성, 영적 시작의 상징이다. 1은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분리해 나서는 개척자의 원형이다. 각 숫자 2, 3, 4, 그리고 그 이후의 숫자들은 고유한 신화적 본질을 지닌다. 그것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종교, 전통, 민담, 심리적 주제 속에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지막 숫자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탐구는 당신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렌즈를, 거울을 더 깊은 자아로부터의 속삭임을 건네는 것이다.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던 패턴에 더 귀 기울이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내가 태어난 시간은 어떤 상징적 초대를 품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영혼은 처음부터 무엇과 조용히 공명해 왔는가를 묻는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장들에서 우리는 0부터 9까지 각 숫자를 따라가며 그것이 지닐 수 있는 원형적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점술로서가 아니라, 교리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인식으로 향하는 길로서. 어쩌면 늘 느껴왔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본질을 기억해내는 과정으로서 말이다. 숨을 고르고
당신의 출생 연도 끝에 있는 그 숫자가 상징과 영혼, 잊혀진 의미의 언어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도록 허락해보라. 당신이 곧 탐험하게 될 것은 숫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삶의 리듬, 영혼이 펼쳐져 온 이야기, 당신이 지나온 계절들, 그리고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정확히 데려온 신성한 타이밍을 다시 보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명에 관한 이야기이며 당신이 태어날 때 새겨진 상징적 흔적, 당신의 본질과 길, 그리고 첫 숨을 내쉰 날부터 영혼이 조용히 따라온 보이지 않는 각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카를 융의 상징적 시간, 이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융에게 삶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상징에 의해 안무된 깊이 있는 춤이었다. 상징이라는 신비롭고 보편적인 이미지와 힘이 우리 심리를 안에서부터 형성하는 춤 말이다. 융은 상징을 시적인 장식이나 추상적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정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고통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에너지로 보았다. 그는 신화와 의식, 꿈속에서 상징이 시간과 문화를 넘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였다. 그것들은 무의식에서 온 신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온 전령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징들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리 안을 통해 흐르려는 더 깊은 지혜와 정렬될 수 있었다. 이제 이 상징적 시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에 적용해보자. 바로 숫자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숫자를 무미건조한 도구로 취급한다. 측정 단위, 계산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그 기능 너머의 의미를 거의 묻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문화와 융에게 숫자는 결코 단순한 수학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살아있었고 힘을 지니고 있었다. 각 숫자는 고유한 에너지, 특정한 진동, 존재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맡은 상징적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우주적 공허를 상징하는 0에서부터 신성한 3위의 3, 변화의 힘을 지닌 7에 이르기까지 숫자들은 영적 코드이자 원형적 설계도였다. 그것들은 성스러운 문헌뿐 아니라 꿈과 환시, 전 세계의 신비 전통 속에 나타났다. 융은 이러한 상징적 관점을 받아들였다. 그는 연금술 문헌에서 숫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위기의 시기에 꿈속에서 어떻게 떠오르는지, 결합과 갈등, 변형과 재탄생 같은 깊은 심리적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연구했다. 그에게 숫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적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무언가를 반영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출생 연도로 돌아가 보자. 당신의 출생 연도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 문이며 당신이 들어온 집단적 에너지의 타임스탬프다. 그 순간 세계의 분위기, 문화, 두려움, 꿈, 인간 정신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원형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해의 끝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다. 작지만 강력한 숫자다. 그리고 더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싶다면 심 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결한 가이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그 마지막 숫자는 노래의 마지막 음과 같다. 전체 곡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색채를 입히고 감정적 톤을 설정하며 이후에 이어질 모든 것 아래에서 메아리처럼 남는다. 그리고 만약 그 메아리가 그 이후로 줄곧 당신 안에 살아있었다면 어떨까? 미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들어와 시간 속에 심어진 씨앗처럼 당신의 선택과 상처, 갈망과 욕망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왔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융적 사고에서 이런 가능성은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융에게 시간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의미로 포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간 속으로 들어온 상징적 진입점, 곧 탄생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형성을 빚어낸 원형적 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낙인 찍기로 생각하지 말고 경청으로 생각하라. 각 숫자를 당신의 영혼에서 오는 속삭임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지니고 있었던 에너지에 대한 반영일 수 있다.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도착의 리듬을 해독해보자. 당신의 영혼이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 시간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었는지 들어보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1984년에 태어났다면 마지막 숫자사는 1989년에 태어난 사람과는 다른 심리적 공명을 지닌다. 사가 구조와 규율, 땅에 발을 딛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반면 구는 끝맺음과 전환, 깊이의 무게를 진동시킨다. 하나는 벽돌을 쌓듯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놓아주고 새로워지려는 충동에 이끌려 장과 장 사이의 문턱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아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차이를 느껴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타고난 안정자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늘 오래된 껍질을 벗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깊은 종결과 재탄생의 순환 속에 사는 듯 보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패턴이며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는 작지만 그 상징적 음색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해 미묘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울려 퍼질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강점, 갈망, 내면의 갈등, 심지어 끌어당기는 관계의 유형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숫자는 심리적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바로 다음으로 탐구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의 장들에서 탐구하게 될 것은 마지막 숫자 0부터 9까지를 하나씩 함께 걸어가며 그 숫자가 지닌 분위기와 울림을 성찰하는 여정이다. 그것은 꼬리표도 아니고 고정된 운명도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향하는 초대다. 각 숫자는 하나의 거울이며 원형적 에너지가 당신의 패턴과 타이밍, 그리고 가장 깊은 자아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자. 당신은 숫자가 아니다. 융은 결코 영혼의 광대함을 하나의 상징으로 축소해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 상징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 상징적 사고는 정체성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패턴은 이미 내 안에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이 울림에 공명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여정은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관한 것이며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지만 이름 붙여지고 보이고 존중받기를 기다려온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가 시간의 상징적 언어에 눈을 뜰 때 삶 아래에 놓인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표류하는 대신 항해하게 된다. 의미를 믿기 위해 마법을 믿을 필요는 없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숨을 고르고 자신의 타임라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라. 이 숫자, 이 조용한 자릿수는 오래전부터 내 영혼에 무엇을 속삭여 왔을까? 이제 시작하자.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에서 마지막 자릿수 0, 시작과 끝에 영혼. 출생 연도가 0으로 끝난다는 것은 선형적이고 평범하며 예측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신성한 진동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역설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원, 시간의 구조 속에 울리는 침묵의 메아리다. 세상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음을 안다.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 영은 공허가 아니라 모든 창조의 자궁으로 존중받았다. 첫 소리 이전의 공간, 첫 단어 이전의 숨, 비어있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무엇이든 태어날 수 있는 장, 모든 대극이 하나로 합쳐지고 녹아드는 자리였다. 상징적으로 영은 칼, 융이 말한 자기 셀프의 원형이다. 성격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품는 전체성이다. 융은 종종 완전한 원인 만다라를 영혼의 중심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태초적이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다시 돌아가는 근원적 존재의 바탕이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0이라면 이름 붙인 적이 없어도 뼛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삶이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조용한 인식, 진보가 항상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 의미는 속도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발견된다는 감각이다. 방향과 결과, 소음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리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의 울림 아래 태어난 이들은 종종 내적인 중력을 지닌다. 그들은 연기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말이 아니라 경청과 침묵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직관적이고 사색적이며 사물 사이의 틈에 민감하다. 그들에겐 시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그 곁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그들은 순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포용하기 때문에 집처럼 느껴지는 영혼들이다. 당신은 현자나 신비가 혹은 영원한 아이의 원형을 지닐 수도 있다. 미성숙함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신성함,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능력에서 말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음악을 의미 있게 만드는 쉼표이며 몸을 영혼과 다시 연결하는 숨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기억하는 영혼이다. 그러나 영의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다. 이 숫자가 곰콩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무거울 수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 역할과 욕망,
삶과 삶 사이를 떠도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존재론적 그리움이나 영적 피로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명확한 정체성과 끊임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갈망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름이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는 빈자리가 아니라 신호이며 안으로 향하도록 밀어붙이는 신성한 불편함이다. 당신의 영혼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깊다. 그리고 고요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다른 이들이 급히 지나치는 자리를 존중하라고, 시작과 끝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같은 숨의 일부임을 보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드문 존재가 된다. 신성한 공간의 수호자, 무언가를 하기보다 지니는 사람, 움직이기보다 정렬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이 더 이상 의미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존재가 된다. 의미는 소음 속이 아니라 그 아래의 고요 속에 있었다는 조용한 기억을 당신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괜찮다. 당신은 크게 외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 위해, 온전하기 위해,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융의 상징적 언어로 말하자면 당신은 분열된 자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수렴하는 깊은 중심인 자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당신의 존재는 원형적이고 삶은 나선이며 영혼은 거울이다.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본질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은 길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 있다. 마지막 자릿수 1, 감히 시작하는 영혼. 출생연도가 1로 끝난다는 것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미지로 발을 내딛는 기원의 불꽃을 영혼 안에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영이 창조 이전의 신성한 고요라면 1은 그것을 점화하는 불꽃, 이전에 한 번도 걸린 적 없는 여정의 대담한 계시다. 상징적으로 1은 개별성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원형이다. 융학적 언어로 말하면 집단적 그늘에서 영혼이 한 발짝 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빚기 시작하는 최초의 순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겁으로서의 분리가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발견으로서의 분리의 에너지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인 이들은 이 에너지를 어린 시절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다. 기대되는 모습과 진정한 자기 자신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역할이나 꼬리표, 전통 밖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싶다는 조용한 충동을 경험한다. 내향적이든 표현적이든 그들의 영혼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칼융은 진정한 변형에는 개성화, 즉 무리와 구별되어 내면의 진실에 깨어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1의 숫자는 바로 이 충동을 지닌다. 시작하려는 충동. 이건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내가 해보겠다는 결단이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났다면 당신의 영혼은 개척자, 선구자, 시작하는 자의 원형과 공명한다. 당신은 혁신에 끌리고 체계를 질문하며 맹목적 수능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시작에는 분리가 따르기에 외로울 수도 있다. 일의 그림자는 어둠이 아니라 고립이다. 자신의 길을 가면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끌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자기 보호와 과도한 통제로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소진되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의 길은 고독한 것이 아니라 원형적이다. 그것은 자아가 아니라 영혼에서 비롯된 리더십을 요구한다. 융은 자아가 팽창하면 더 큰 자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는다고 경고했다. 일의 진동 아래 있는 이들에게 이 팽창은 최초, 최고,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동일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오만이 아니라 갑옷을 입은 두려움이다. 치유는 진정한 리더십이 내적 정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온다.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답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첫 발을 내디딜 용기를 가진다는 뜻이다. 통합될 때 일의 에너지는 깊은 영감을 준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문을 여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들 역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자기 안에서 알아보는 빛의 작은 불꽃이 된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의 영혼은 창조적 용기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 당신은 모방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순응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점화하고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며 강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존재감으로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여기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 안에 불이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 타오르도록 하라. 당신의 걸음이 어수선하고 불확실하며 용감해도 괜찮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혼의 더 깊은 진실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의 세계에서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다.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빛을 따를 용기가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숫자 이는 쌍으로 느끼는 영혼을 의미한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2라면 당신은 이중성이라는 신성한 각인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다. 그것은 자아와 타자 사이, 내면 세계와 외적 표현 사이의 춤이다. 숫자 1의 에너지가 개별성과 시작을 추구한다면 이는 연결과 반영, 공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영혼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지배의 에너지가 아니라 조율의 에너지이며 이끌어야 할 필요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다. 상징적으로 이는 거울이다. 미묘한 뉘앙스를 흡수하고 말해지지 않은 것을 읽어낸다. 연인, 중재자, 공감자의 원형이며 관계와 친밀함, 정서적 깊이를 위해 설계된 영혼이다. 이 진동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말이 오가기 전부터 방 안의 감정의 흐름을 감지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내면 상태보다 더 분명히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타인을 달래며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조화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 즉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리를 자주 이야기했다. 숫자 2의 형성을 지닌 이들은 이러한 내적 양극성에 대한 감수성이 특히 높다. 그들은 낭만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합의를 추구한다. 영혼의 핵심에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그들 안에 살아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갈망이지만 동시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숫자 2의 그림자는 자기 상실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다. 공감의 재능은 경계 없이 밖으로만 흐를 때 상처가 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거나 타인의 감정적 무게를 한계 없이 짊어질 때, 그렇다. 숫자 2의 영향 아래 있는 영혼은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법.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심장 박동에 귀 기울이는 법. 조화라는 환상을 깨뜨리더라도 자신의 필요와 욕망, 진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융의 말로 하자면 당신의 과제는 사랑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사랑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 원형이 통합되면 찬란한 무언가가 나타난다. 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다리가 된다. 타고난 외교관이자 상담가, 시인, 치유자가 된다. 타인을 고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품어지고 안전하며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은 통제가 아니라 연민에 있고 소음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 그들은 느끼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자기 인식에 뿌리내린 취약성이 강력한 연결의 힘이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상기시킨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숫자 2 아래 태어났다면 이 말을 들어라. 당신은 돌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아니다. 느끼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합의를 향한 당신의 갈망은 결함이 아니라 진짜를 향해 가리키는 신성한 나침반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진정한 합의는 공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두 개의 온전한 영혼이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나란히 서기로 선택할 때 시작된다. 그러니 말하고 느끼고 연결하되 사라지지는 말라.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의 경계 또한 필요로 한다.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할 때 당신은 본래부터 되어야 했던 존재, 움직이는 성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숫자 3은 표현과 함께 춤추는 영혼이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3이라면 당신의 영혼에는 움직임과 발현의 각인이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숨기 위해 안으로 흐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연결하고 표현하며 변형하기 위해 밖으로 흐르는 신성한 불꽃의 숫자다. 숫자 1이 정체성의 시작을, 이가 타인을 통한 반영을 찾는다면 3은 표현을 낳는다. 영혼이 말하고 형태를 만들고 빛나고자 하는 욕망이다. 문화와 전통을 막론하고 숫자 3은 신성한 수로 여겨져 왔다. 삼위일체, 삼각형, 대립하는 것들 사이의 다리, 둘의 결합이 세 번째 현실, 즉 아이디어와 이미지, 그리고 진동을 탄생시키는 지점이다. 그것은 움직이는 창조성이다. 융의 사유에서 삼은 트릭스터, 전령, 신성한 아이의 에너지를 품는다. 문자 그대로의 아이가 아니라 경직되고 지친 세계에 새로움과 즉흥성, 웃음과 호기심, 생기를 가져오는 원형이다. 우리에게 완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존재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느낀다. 그들은 삶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흡수한다. 이야기, 색채, 리듬, 상징을 그들의 영혼은 표면 아래 흐르는 음악에 조율되어 있다. 그들은 말뿐 아니라 움직임과 감정, 은유의 언어를 구사한다. 조용하더라도 자석 같은 매력을 발산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능력을 지닌다. 무엇이든 전부를 그들은 직업 여부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창조자이자 이야기꾼, 시인, 예술가, 익살꾼이다. 삶은 표현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감각이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의 영혼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목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재능에도 그림자는 있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세계에 압도될 수 있다. 이를 견디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다. 항상 움직이고 만들고 즐겁게 하면서 그 밑바닥에서는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른다. 내가 멈추면 내가 느끼는 것에 삼켜지지 않을까. 융은 이렇게 상기시켰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청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 숫자 3의 형상을 지닌 영혼은 침묵이 표현의 적이 아니라 신성한 우물임을 배워야 한다. 표현이 내적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공연이 될 때 영혼은 분열되지만 진정성에 뿌리 내릴 때 표현은 연금술이 된다. 통합될 때 숫자 3의 에너지는 빛을 발한다. 이 영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번역하는 자가 되어 다른 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명명하고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감정에 형태를 부여한다. 그들은 슬픔에도 리듬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혁명이 될 수 있으며 아름다움이 사치가 아니라 약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일깨운다. 그들은 즐겁게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왔다. 만약 당신의 출생 연도가 3으로 끝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메신저이자 설계자의 각인을 지녔을 수 있다. 가장 크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 소음을 가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말과 이미지, 몸짓을 통해 삶에 숨겨진 영혼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있다. 그러나 잊지 말라. 당신의 목소리를 안으로도 돌려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의 침묵 속으로 노래하며 아직 이름 붙여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한 부분에 귀 기울여라. 당신의 목소리가 진실할 때 그것은 단지 소통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숫자 4는 오래 남을 것을 짓는 영혼이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4라면 당신은 건물이 아니라 내적 구조를 설계하는 건축가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숫자 3이 자유롭게 흐르며 밖으로 표현한다면 4는 기초를 놓는다. 안정과 책임, 구조를 통한 의미를 추구한다. 카를 융은 신성 기하학과 만다라에서 숫자 4의 상징성을 자주 탐구했는데 그에게 4는 물질 세계에 완성된 전체성을 의미했다. 네 가지 원소, 네 방향, 네 계절, 의식의 네 기능. 숫자 4는 혼돈이 아니다. 그것은 정사각형이며 기둥이고 변화를 정의시키는 나침반이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이들은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종종 환경 속에서 조용한 폐임이 된다. 보호하고 조직하며 타인을 위해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폭풍 속의 평온, 계획자, 안정자다. 그들은 일관성과 성실성, 존재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 이들 안에는 깊은 의무감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느낌, 그리고 종종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되는 경험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보다 성숙하게 느끼며 타인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적 책임을 짊어졌을지도 모른다. 자만이 아니라 혼돈이 그들 안에 신성한 무언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형의 그림자는 경직성이다. 네 번째 에너지가 무의식적일 때 책임이라는 이름의 통제로 변할 수 있다. 여전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안전을 주었기 때문에 일과 라벨, 신념에 집착한다. 변화, 즉 흥성,
내려놓음을 두려워한다. 유문 구조는 영혼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을 것이다. 숫자 4의 영혼의 과제는 유연함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강한 기초일수록 숨 쉴 줄 알아야 하며, 안전은 변화에 저항하는 데서가 아니라 변화와 의식적으로 조율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원형이 통합되면 개인은 단순한 시스템의 건설자가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가 된다. 타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 질서뿐 아니라 부드러움을 가져오는 존재가 된다. 부러지지 않으면서 휘어질 줄 아는 희귀한 강인함이다. 만약 당신이 숫자 4의 톤 아래 태어났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홀로 고치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당신의 힘은 신성하지만 당신의 부드러움이야말로 그것을 완성시킨다. 당신은 벽이 아니라 한계만 보이던 곳에 문을 만드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숫자 5는 신성한 변화의 영혼이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오라면 당신은 머무를 수 없는 변형자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해서가 아니라 삶이 끊임없이 앞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숫자 5는 움직임과 호기심, 진화의 상징이다. 많은 신비 전통에서 그것은 1부터 9까지의 숫자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며 안정인사와 그 다음에 격변 사이에 균형점에 놓여 있다. 이 아래 태어난 이들은 종종 안락함과 혼돈의 경계에서 살아간다.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숫자는 탐험가, 반역자, 인문의 원형과 공명한다. 한 생애 동안 여러 번의 죽음과 재탄생을 겪는 영혼이다. 이들은 깊은 내적 전환을 자주 경험하며 길과 신념, 관계, 정체성을 바꾼다. 혼란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영적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신자다. 그러나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영혼이 살아있고 삶이 실시간의 진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한다. 그들은 종종 용감하고 대담하며 거짓되거나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5의 그림자는 불안정성이다. 이 에너지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방향 없는 안절부절, 변화를 위한 변화, 자유로 위장한 도피로 변할 수 있다. 이 영혼들은 다음 자극을 쫓거나 뿌리가 깊어지기도 전에 스스로를 재창조하려 할 수 있다. 그들은 고요함을 정체로 혼동하고 실제로 성장을 이끄는 불편함에서 도망칠 수 있다. 융은 이러한 개인들이 개성화 과정 그 자체를 체현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낯선 것과 마주하고 오래된 자아를 벗고 새로워지는 끊임없는 순환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개성화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 머무는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통합될 때 오는 변화를 이끄는 안내자, 가능성의 횃불을 드는 존재가 된다. 이 영혼들은 단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진화로 초대한다. 그들은 너무 고요해진 공간에 혁신과 적응력, 신선한 공기를 가져온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오라면 이것을 들어라. 당신이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고장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되어가고 있다. 당신은 결코 도착하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되어감 자체를 통해 세상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착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중심에 뿌리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의 변화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의 더 깊은 귀환이 되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숫자 6. 신성한 것을 지키는 영혼.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6라는 것은 수호자의 영혼을 지니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돌보고 보호하며 다른 이들이 사라질 때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6은 헌신의 숫자이며 행동하는 사랑이고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들어두는 에너지다. 융의 상징 체계에서 이 숫자는 돌봄의 원형, 보호자 혹은 성심의 원형을 불러일으킨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며 지쳐도 나타나고 타인의 삶을 지탱하는 조용한 정서적 기둥이 되는 존재다. 어린 시절부터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이들은 종종 정서적 책임을 느낀다. 그들은 위로하고 안정시키며 말해지기 전부터 타인의 필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끌리고 신뢰하며 마음을 연다. 그들의 온기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안전을 만든다. 그러나 돌봄의 선물은 균형을 잃으면 짐이 된다. 육의 그림자는 과도한 책임이다. 이 영혼들은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정서적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 너무 오래 머물고 너무 많이 주며 사랑을 자기 희생과 혼동할 수 있다. 융은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육으로 빚어진 영혼은 경계가 분리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임을 빈컵에서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배워야 한다. 통합될 때 이 영혼은 순교자가 아니라 진정한 보호자가 된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연민에 뿌리내린 사람, 사랑에서 예라고 말하고 지혜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숫자가 6이라면 기억하라. 당신은 모두의 슬픔을 붙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 여기 있으며 그 시작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당신은 사랑의 포로가 아니라 그 성소다. 마지막 숫자 7, 이면을 탐구하는 영혼.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7이라는 것은 탐구자의 영혼을 지니는 것이다. 표면적인 답에 만족하지 않고 소음 아래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반복해서 내면으로 향하는 존재다. 상징체계 전반에서 7은 신비, 내적 진실, 영적 각성의 숫자다. 융은 이 에너지를 은둔자, 비전가, 철학자의 원형으로 설명할지도 모른다. 삶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이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조용한 관찰자처럼 느낀다.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질문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사색적이고 직관적이며 정서적으로 조율된 고유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심리학, 꿈, 신비주의, 보이지 않는 차원에 매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성의 선물에는 그림자가 따른다. 7번째 영혼은 고립되거나 생각 속의 길을 잃고 몸과 현재의 순간에서 단절될 수 있다. 의미를 찾느라 살아가는 것을 잊고 진실을 찾느라 일상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있다. 융은 지혜는 체현되어야 하며 통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7은 세상으로부터 숨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이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변화된 채로 돌아오기 위해 존재한다. 통합될 때 이들은 힘이 아닌 고유한 명료함으로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돕고 답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숫자가 7이라면 당신은 물러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환상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삶의 가장 깊은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기 있다. 마지막 숫자 8. 압력을 힘으로 바꾸는 영혼.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8이라는 것은 변환의 에너지를 지닌 것이다. 8은 권력, 숙련, 업보와 결과의 숫자다. 그것은 단지 꿈꾸지 않고 구축하며 단지 느끼지 않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 강함 아래에는 고통을 목적로 변환하라는 신성한 부름이 있다. 상징 언어에서 팔은 종종 연금술사와 연결된다. 그림자를 포함한 삶의 원재료로 작업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붕괴와 재탄생의 강렬한 순환을 경험한다.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의 영혼은 그 안에 금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함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중량감과 깊이가 있다. 그들은 영향, 구조, 변화를 향해 끌리며 자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유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언가 실제하는 것을 남기고자 한다. 그러나 팔의 그림자는 권력의 오용이다. 그것은 통제, 감정 억압, 과잉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갑옷을 입히게 할 수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느껴야 할 필요를 가릴 수 있다. 융은 자기 인식에 뿌리내리지 않은 힘은 위험해진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지배가 아니라 통합이다. 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팔은 변혁의 힘이 된다. 이들은 체계를 움직이고 타인을 끌어올리며 온전함에서부터 구축한다. 그들은 성공을 쫓기만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이 필요로 했던 치유가 된다. 당신의 숫자가 8이라면 이것을 들어라. 당신은 정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연금술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의 불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게 하라. 마지막 숫자 9. 놓아줄 줄 아는 영혼.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9라는 것은 완성의 영혼을 지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나야 하며 놓아주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강함임을 아는 지혜다. 9는 순환이 재설정되기 전에 마지막 숫자이며 그 이전에 온 모든 숫자의 지혜를 담고 있다. 융은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 원로, 영적 조산사의 원형과 연관 지을지도 모른다. 슬픔, 변형, 재탄생을 위한 공간을 지키는 존재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나이에 비해 늙은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정서적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덧없고 진실은 항복 속에 있음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상실, 치유, 전환의 주제에 끌린다. 그들은 여러 번 자신을 재창조하며 역할, 정체성, 믿음을 피부처럼 벗어던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애도하고 놓아주며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구의 그림자는 고통과의 과도한 동일시다. 이 영혼들은 그 목적을 다한 아픔을 오래 붙들 수 있고 도움을 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 강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때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진다. 융은 온전함이란 끝없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언제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임을 상기시킬 것이다. 구의 길은 단지 종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이다. 받아들여질 때 이 숫자는 연민과 진실의 등대가 된다. 이 영혼들은 다른 이들이 아픔을 품위와 용기와 사랑으로 마주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세상의 끝맺음 또한 신성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당신의 숫자가 9라면 기억하라.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에 우아하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은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가는 달이다. 우리 대부분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처럼 아주 사소한 세부를 질문하지도 않은 채 살아간다. 그러나 칼 융은 아무것도 진정으로 우연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상징은 말하고 숫자는 속삭이며 우리가 잠시 멈춰 귀 기울이면 영혼의 부름을 들을지도 모른다. 이 숫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의 열쇠일 수 있다. 당신의 내적 리듬으로 가는 열쇠, 늘 지녀온 침묵의 갈망으로 가는 열쇠, 당신의 여정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 가는 열쇠다. 당신은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당신의 숫자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것을 보았으니 당신의 영혼이 기억해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